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주님 가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생명수강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주님 가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생명수강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제 돌아가셔서 많이 꼭 걸으셨어요? 네. 7km 걸으셨죠? 네. 조금 더 10km 걸으셨죠? 꼭 그렇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성에서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조일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조일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좀 걸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혈액암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 바로 행성에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일 선생님의 혈액에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걸으면서 다 치료되기를 우리 다 같이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5대 질병을 우리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심장병, 암이라 그랬어요. 그럼 고혈압은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하는가? 우리가 어제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거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두가 어떻게 걷느냐 15분씩 나눠서 걷든 30분을 2번 나눠 걷든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환별로 걸을 땐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는데 고혈압은 혈압이 심장에 한번 이렇게 수축을 해요. 수축을. 이렇게 수축을 하면 심장으로 나가는 이 혈관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혈관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대동맥이라는 겁니다. 대동맥으로 혈액이 쫙 나가요. 나갈 때 어떻게 돼요? 혈관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넓어져요. 요 넓어진 사이즈가 여기 수축하니까 혈액이 나가니까 넓어져요. 넓어진 사이즈가 뭐냐? 12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수축기 혈압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완을 해요. 다시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면 요놈이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온 것이 80mm HG 순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0에서 80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갖다가 말을 하기를 정상혈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혈압이 130이 되고 그 다음에 140이 되고 160이 되고 180이 되는데 바로 140 이상 되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고혈압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70되고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를 되면 이것은 우리는 저혈압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혈압이 무서워요? 저혈압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혈압도 무섭고 고혈압도 무서워요. 그런데 고혈압이 참 더 무서운 거예요. 고혈압은 언제 어느 때 터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 이게 수류탄에 안전피를 빼놓은 거예요.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은 반드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130에서 140 요 사이를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혈압 전 단계다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매우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우리 고혈압을 재보면서 혈압의 전 단계가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의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0 이상 되면 이제 여러분 약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혈압이 걷기 운동을 하면 어떻게 혈압이 떨어지는가? 여러분 이 대동맥에서 나가면 어디로 거쳐요? 이렇게 나가면 이 대동맥에서 그 다음에 동맥에서 그 다음에 나오면 뭘로나 중동맥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면 소동맥으로 와요. 그 다음에 나오면 세동맥으로 와요. 그 다음에 나오면 모세혈관으로 혈관까지 와요. 그래서 이 혈관의 길이가 모두 우리 몸에 10만 킬로미터가 된다.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혈관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모세혈관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km 정도 돼요. 모세혈관만 길어. 그런데 혈액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는 대동맥이니까 넓어요. 넓으니까 어떻게 고속도로로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혈액을 고속도로로다 보내요. 그래서 대동맥에서 중동맥으로 갈 땐 어떻게 자동차 전용도로다가 혈액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동맥으로 가면 국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동맥으로 가면 이제 동네길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가면은 우리 집 앞마당까지 왔다. 혈액이 왔다. 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집 앞마당까지 와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혈관에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주고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바로 정맥이 세정맥, 소정맥, 중정맥,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이클로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동맥으로 올 때는 모세 혈관이 어떻게 돼? 세동맥으로 올 때는 혈관이 좁아지죠. 엄청나게 좁아져. 골목길이 좁죠. 좁은 이 길이가 어느 0.03mm 정도뿐이 안 돼요. 0.03m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혈압의 압력이 여기서 120에서 80이 왔는데 여기까지 돌아오면 혈압이 어떻게 되냐? 수축기 혈압이 30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mm HG 수은주뿐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혈관 안에 쓰레기들이 없어야 돼요. 혈관이 깨끗해야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압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들이 잔뜩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혈압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의 박동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약하게 해줘요. 약하게. 그리고 혈관의 수축을 갖다가 억제시켜줘요. 그 다음에 피의 흐름을 갖다 줄여줘요. 그러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으러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혈압약은 평생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그냥 왔습니까? 바로 혈압약을 평생 안 먹는 약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압을 이렇게 혈압의 압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뭐냐면 카테콜라민,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혈관의 수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이놈이 나오면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뭐를 줬어요? 혈압을 낮추는 호르몬을 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파민과 프로스타그라딘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혈압을 낮추는 호르몬은 쭉 올라가고, 혈압을 높이는 카테콜라민과 안지오텐신은 쭉 내려가고, 걸으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은 쭉 떨어지고, 혈압을 낮추는 호르몬은 쭉 올라가서 혈압이 안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바로 두 다리에 있는 겁니다. 두 다리의 지의사가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혈압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수님, 그런데 혈압에 위에 있을 때 운동할 때 어디서 운동하면 돼요? 트레드밀에서 걷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깥에서 나가서 걷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도 좋지만 거기는 운동의 강도를 조정하고 운동의 형태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종합병원, 대자연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종합병원에 그곳에 가셔서, 더군다나 나무숲이 울창한 곳에 가서서 거기서 코평수를 좀 넓히고, 그리고 즐겁게 걸으십시오. 이렇게 걸으면 코평수 속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게 쫙 들어와요. 나오면서 나무에서 뿜어내는 살균, 살충작용을 하는 나무의 호르몬 피톤치드가 나오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요. 그러면서 뭐하고 변한 멘톨이라는 물질과 테르펜이라는 물질로 이놈이 정유물질을 뿜어내요. 그런데 이 멘톨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우리가 나무 숲속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시원한 느낌을 들어. 그리고 아주 기분이 상쾌해. 이 느낌이 바로 멘톨이라는 청유물질의 냄새입니다. 이게 멘톨의 물질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 코평수로 들어오면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고요. 그 나의 불안증을 치료해서 나를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멘톨이라고 하는 청유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르펜이라는 물질은 뭐냐? 여러분, 이 테르펜이라는 물질은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대사작용을 잘해서 피를 맑게 해줘요. 그러야 함으로 우리 몸에 병원체를 갖다 나쁜 병원들을 갖다 살균시키고 살충시켜주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테르펜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멘톨과 테르펜이라는 치료약을 갖다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나무숲 속에 가서 여러분 걸으시면 바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은 운동을 해봤어요. 자, 1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봤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돼갖고 30분을 걷고 다시 30분을 쉬고 30분을 걸어봤어요. 30분 걷고 30분 쉬었다 30분 걸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 다음 1시간 동안 계속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 개 다 좋은 효과가 있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30분 걷다가 30분 쉬고 다시 30분 걷는 이 간헐적으로 걷는다고 하는데 이 간헐적 걷기가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 혈압이 높은 자요 그렇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여러분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예. 자, 제가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혈당입니다. 즉 당뇨병을 얘기하죠. 여러분 당뇨병. 우리 당뇨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혈압도 무섭지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게 또 당뇨병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당뇨병은 고지혈증하고 아주 얼마나 친한지 아주 이웃사촌간이에요. 그러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고지혈증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많아요. 당뇨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혈관이에요. 혈관.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근육이에요. 근육. 근데 바로 혈관 안에 포도당에 혈당이 꽉 차 있어요. 착 차 있어요. 이 포도당이 뭐야? 글루코스라 그래. 글루코스. 이게 글루코스. 이게 글루코스라 그래. 이 글루코스가 뭐냐면 근육 속으로 싹 와야 돼요. 근육 속으로 와야. 옮겨져서 근육 속에 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글루코겐으로 돼요. 이 글루코겐이 우리 몸에 뭐가 되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이 근육 속에 와서 글루코겐으로 변해서 그것이 글루코겐이 우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이 일로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인슐린이라는 주사는 어디서 맞아요? 어디서 나와요? 췌장에서 분비를 해요. 췌장에서. 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것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슐린이 바로 혈당을 갖다가 여기 있는 혈당을 여기 있는 포도당을 일루다가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당뇨병을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정된 겁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에 숫자가 인슐린의 숫자가 많아지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혈관에 있는 혈당을 일로 빨리빨리 옮기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보니까, 걷기 운동을 해보니까 뭐냐? 걷기 운동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 현재 있는 인슐린,
현재에 있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슐린이 여기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어떻게 돼? 근육 속으로 빨리 옮겨버려요. 세상에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인슐린이 얘가 센시티브해져요. 민감도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로 빨리 전환돼서 바로 당뇨병이 나는 겁니다. 바로 걷기의 치료가, 바로 걷기 운동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이유를 따지지 말고요. 무조건 되고 걸음 숫자를 늘리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걸음 숫자라는 건 어때? 조그맣게 걸어도 좋고 빨리 걸어도 좋고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어라 이 말이야.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어라. 두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 두 다리가 빨리 움직이든 적게 움직이든 간에 두 다리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걸음 숫자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몇 마디 걷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도 또 걷고, 자꾸 걷고. 여러분 BMW 차 타시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열심히 워킹해서 다니면 당뇨병이 일단적으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버릇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뇨병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당뇨병은. 그런데 당뇨병은 두 가지 형태의 당뇨병이 있어요. 제1형 당뇨병이 있고 제2형 당뇨병이 있어요.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다. 인슐린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인데 이것은 약 24세까지를 갖다가 이야기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연소자 발증형 당뇨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전적 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몸이 마른 사람도 많아요. 그런 형태의 당뇨병이 바로 제1형 당뇨병이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은 무슨 당뇨병이냐?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에요. 25세 이상 된 사람을 제2형 당뇨병이 많아요. 그런데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인 이 2형 당뇨병,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인형 당뇨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형 당뇨병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비만에 관계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슐린 비의존형이라면 인슐린이 필요 없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 지 역할을 이걸 못해.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이놈이 양이 적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인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갖다가 그럼 제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달리 해야 돼요. 달리. 어떻게 달리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제1형 당뇨병은 운동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혈압처럼 여러분 간헐적 걷기를 해야 돼. 간헐적. 즉 1형 30분 걷고 쉬었다 30분 걷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1형 당뇨병은 간헐적으로 걷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제2형 당뇨병은 여러분 비만한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해서 제2형 당뇨병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그냥 지속 시간을 늘려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0분보다 20분이 좋고 20분보다 30분이 좋고 30분보다 40분이 좋고 40분보다 1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이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을 처치하는 좋은 걷기 운동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에는 몇 가지 여러분 당뇨니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운동의 효과가 매우 커요. 운동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다리나 손 이런 곳에 여러분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주치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는 뭐합니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인슐린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담당 주치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셔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소변에서 케톤체라는 게 있어요. 케톤체. 바로 소변에서 케톤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케톤체가 검출이 되면 여러분, 당뇨병은 운동하시면 안 돼.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바로 운동하는 방법을 갖다 알려주니까 그렇게 처방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당뇨는 반드시 당뇨 환자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반드시 운동하기 전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전에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 중에도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 후에도 수분을 섭취하고 해서 수분을 갖다 자기 가까이 놓고 마시는데, 목이 마를 때 물을 먹는 것은 이미 당뇨 환자가 물 먹는 타이밍을 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당뇨 환자는 상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문 워킹화를 신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법관은 법복을 입어요. 바로 그것처럼 저는 워커는 걷기 복장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발부터, 그리고 이 위에부터 모자부터 예사 옷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옷이 아닙니다. 이게 밤에는 전부 다 신발과 옷이 번쩍번쩍 해갖고 야광으로 다 돼갖고 내 몸을 갖다가 잘 이렇게 남이 쉽게 볼 수 있게 안전된 그런 옷이에요. 바로 이것을 입었어요. 예, 바로 당뇨 환자는 전문 워킹화를 착용해서 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당뇨까지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해결했어요. 그럼 또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은 당뇨담의 3고 중에 3번째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 이 고지혈증은 어떤 것이냐?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이게 고지혈증이야. 자, 우리의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이것만한 놈이 있고, 요것만한 놈이 있고, 요것만한 놈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이걸 보세요. 이놈은 부피는 커요. 이놈보다 부피는 큰데 콜레스테롤 밀도가 낮아요. 요 콜레스테롤을 우리는 카이로 미크론 콜레스테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은 얘보다는 부피는 작아요. 그런데 얘보다는 커요. 이것을 갖다가 VLDL 콜레스테롤이다, 그래요. VLDL은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 해서 초저밀도 지단백, 그래요. 그런데 얘는 얘보다 작아요. 그런데 얘보다 밀도가 커요. 얘는 LDL 콜레스테롤이야.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 해서 이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여러분,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이 우리 혈관이 있으면 혈관 안에 꽉 차는데 50% 차도 우리가 몰라요. 70%나 차도 꽉 혈관이 막혀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75나 80% 정도 막혀야지만이 조금 느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이렇게 넓어야 될 혈관이, 우리가 가용한 혈관이 이것뿐이 없어. 그래서 혈관에 쓰레기가 이렇게 가득 차.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겨.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놔뒀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주는데 HDL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주었어요. HDL은 뭐냐? 하이 덴시티 리포포레트나 고밀도 지단백이라는 별명을 이름을 가진 놈이 하이 HDL 콜레스테롤. 이 HDL 콜레스테롤은 여기 혈관 안에 쌓이는 쓰레기들,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전부 다 없애주는 혈관 청소부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는 콜레스테롤을 전부 다 간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내 몸이 깨끗하게 청소시켜, 혈관을 갖다 청소시켜주는 것이 HDL 콜레스테롤이야. 그러니 이 콜레스테롤 우리는 아군이다 그래요, 별명을. 우리 편이다. 그러니 아군인 이 HDL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활동이 왕성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비리비리 하는 게 좋아요?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자신이. 그래서 내 몸에 HDL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냐, HDL 콜레스테롤 분의 토탈 콜레스테롤, 이 토탈 콜레스테롤 가로하고 곱하기 100을 해요. 100을 했을 때 여기 할 때 2%가 25%가 HDL 콜레스테롤이 25%가 되면은 혈관이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25% 혈관이 건강하다. 그런데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어느 정도 되냐? 35%가 돼. 그러니 혈관이 얼마나 탄력성이 좋아요.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35%. 그런데 걷기 운동을 매일같이 10km를 갖다 매일같이 걸어요. 그리고 걷기 생명보험을 갖다 매일같이 우리가 지불을 한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의 HDL 콜레스테롤이 효율성이 있고 어느 정도냐? 우리 몸속에 30%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의 뚜에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런 우리 걷기 많이 하시는 우리 윤지연님,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은 HDL 콜레스테롤이 국가대표 가까이 지금 올 거예요. 왜? 우리 지금 박래구 목사님 이번에도 100km 걷고 250km 걷고 지금 이렇게 걸었어요. 이런 분들의 HDL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아미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암 한우들이 모인 단체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난치성 질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질병을 갖다가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이 질병을 이겨나가자 하는 이러한 모임으로 2019년도에 7월 달에 처음 결성을 해갖고 우리가 함께 걷기 운동을 펼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우리 SDA 단체가 있는데 아주 모범적인 단체. 그런데 이 단체에 엄청나게 지금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는 15년 동안 고지혈증 약을 먹었대요. 그런데 먹었는데 어느 한 날 걷기 운동을 했는데 이 고지혈증 약을 갖다 병원에서 교수님 이제는 고지혈증 약 먹지 않으셔도 목사님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방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전화가, 교수님 제가 15년 동안 먹던 고지혈증 약을 끊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기뻐서 우리 집사람하고 30km를 걸었으면 축하 기념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15년 동안 고생스럽게 먹던 이 콜레스테롤을 6개월 만에 한 방에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어떻게 걸어야지 돼요? 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냥 걸어요. 또 물어봐요. 더 걸어요. 그냥 걸어요. 그런데 제가 걷는 걸 보니까 트랭글러다 매일같이 제가 체크하지 않아요. 정말 모범적으로 잘 걸으세요.
그런데 고지혈증을 갖다 해결하려면 이렇게 운동하세요.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400m 트랙입니다. 자, 이러면 100m를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그리고 100m를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100m를 빨리 걸으세요. 다음 100m를 천천히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이것을 갖다가 인터벌 워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걷게 되면 고지혈증이 해결하는데 최고의 우리 걷기 운동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 어떤 질병이냐면은 바로 마지막 여러분 심장병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병. 네, 좋아요. 심장병.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심자를 쓰는 장기는 심장병이 없어요. 심장병뿐이. 이 심장은 그 마음과 엄청나게 직결돼요. 즉,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뭐냐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우리가 잠언 17장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은 뭐냐?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이건 좋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약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바로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 이것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디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 거냐면 이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뼈가 마른다는 거. 골다공증이 온다. 골감소증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피를 만들어요. 피.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뼈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 당하면 얼마나 상심됐습니까? 얼마나 심장이 상했습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심장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의 양이 얼마냐? 약 5리터 정도가 돼요. 5리터. 그런데 이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1분에 어느 정도 수축하냐면 약 70회를 수축해요. 70회. 1분에 정상맥이 70회를 수축해요. 그런데 한 번 수축할 때 피가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 나가냐면 약 7ml 정도 나가요. 70회 되는 사람. 그래서 이게 77이 49에서 약 5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1분 동안 뛰는 맥박이 70회가 나가지 않고 100회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회의 심장을 뛰는 사람이 심장을 많이 뛰어요. 팍팍팍팍.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의 혈액을 한 번 뛸 때 혈액이 5ml의 혈액을 갖다 뿜어내요. 그래야지만이 5리터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장을 갖다가 40회뿐이 안 뛰어요. 40회. 1분간에 40회뿐이 안 뛰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혈액을 한 번 펑 뛸 때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얼마냐? 155ml가 나가요. 그래서 5리터가 돼. 아유, 세상에나. 어쩜 이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사람하고 누가 제일 건강한 거예요? 물어보나마나 이 사람이 심장 기능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 5층 계단에 한번 올라가면 핫가닥 10분이 지나도 헷가닥 해. 이거 심장이 빨리 올라갔다가 늦게 떨어지는 것이 심장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에 항상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체온이 36.5도가 어떻게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빨리 떨어져요. 36도로.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높게 떨어져요. 체온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어떤 사람은 혈압이요. 어떻게 올라가냐.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250까지 올라가요. 최고 혈압이. 그런데 올라갔던 혈압도 5분, 10분이 지나면 쭉 따라서 120에서 80이 돼. 이것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혈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 기능이 나쁜 사람은 혈압이
올라갔던 200이 넘게 올라갔던 혈압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천천히 10분이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떨어져. 이것은 심장 기능이 나쁜 거다.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에 의해서 자기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심장인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40회가 된다.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병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맥이라고 하고 이거 빈맥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이런 게 부정맥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병 환자가 지금 세계 사망률 1위라는 사실의 1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심장의 병 환자가 지금 암 환자 다음으로 사망률이 2위예요. 그런데 이 심장은 뭐예요? 우리 심장은 왼쪽 치우쳐서 왼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너무너무 중요했어. 이 흉골병 안에 뼈 안에 큰 뼈 안에 늑골 안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심보라는 보자기로 탁 싸놨어요. 그런데 이 심장은 난자와 총자가 만나 3주가 되면은 심장이 어린아이가 박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상모습하는 것이, 상모습 노릇하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고마운 상모습 노릇하는 그 심장,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게 있는데 누구예요?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 관인데 어떤 관이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처럼, 면류관. 바로 관선. 임금의 이 면류관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탁 받치고 있어요. 세 갈래가 탁 받. 이 간상동맥이 심장에, 간상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면서 심장을 박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상동맥이 건강해야 돼요. 간상동맥이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마음에 근심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운동을 하되, 어떻게 운동을 갖다가 매일같이 꾸준하게 운동해 주면서 혈관을 갖다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돼요. 여러분,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만 청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뭐예요? 우리의 치매라는 게 있는데, 노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어요. 응? 이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7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 알츠하이머성의 치매는 신경, 이게 물질이 하나 있는데,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인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천적이 누구냐? 그놈을 없애버리는 놈이 바로 이것이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 H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관상동맥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또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좋아지니까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예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라토닌이 아주 분비가 돼가서 우리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다 돌려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시민성 효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어디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피하고 다 연결돼. 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요? 생명은 피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손자하고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보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각자 하나님 아버지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손자 녀석이 물어요.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다 아버지. 나는 그러면 아빠가 아버지라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야, 이 손자 이 녀석이 이쁘다. 그런데 야, 제가 아들한테 그래서 야, 네가 그럼 아들한테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지 마.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해. 우리 착한 손자, 자, 내가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계란이 있다, 계란이. 근데 나도 계란을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아침마다. 그런데 매일 느끼는데 계란을 탁 까면 거기 피가 없어요. 핏줄도 없어요. 그렇죠? 너 계란에 핏줄이 있냐? 없지. 피 있니? 없지. 그래, 나도 한 번 못 봤어. 그런데 계란이, 어미닭이 계란을 갖다가 20일만 품고 사랑하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그 계란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그 생명체에 피도 있고 핏줄도 있더라. 그럼 이 어미닭이 바로 계란을 갖다가 그 막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피를 만들고 핏줄을 만들어줬냐? 아니다. 아니야. 그런데 왜 피가 생겼지? 왜 핏줄이 생겼지? Why? 너 대답해봐라.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고개를 향긋하더라고 이놈이. 그런데 보자.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하고 나하고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탯줄로 엄마로부터 나의 영양분과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아요. 핏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하고 나하고 연결된 것이 핏줄이라면 엄마와 혈액형과 나의 혈액형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요. 자녀들은 혈액형이. 그런데 혈액형이 달라요. 탯줄로 연결. 그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 배와 예수님과의 핏줄로 연결됐느냐? 아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탯줄.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피를 누가 만든 거니? 피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피라, 피는 생명이다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핏줄을 나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피는 하나님의 핏줄입니다. 내 몸뚱아리에 있는 핏줄은. 여러분의 핏줄은 하나님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핏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가 핏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피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갖다가 자살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이 사실을 갖다가 매일같이 초란을 깨면서 느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피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갖다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걸으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주셨고 두 다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찌 암 환자들이 250km를 걸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한국제연맹에서 제가 주관하는 대회가 15년 동안 하는 대회가 여러 개 있는데 한국 100km 걷기 대회가 있어요. 100km를 24시간 안에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2시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에 40%가 매니아가 참석해요. 다음 30%가 일반 사람들이 참석해요. 다음 30%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참석. 암 환자, 난치성 환자, 뭔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 그런데 10년을 넘게 데이터를 보면 완보율이 보면은 여러분, 매니아들은 완보율이 약 80% 정도 돼요. 40% 참관 중에서 80% 완보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완보율은 여러분 거의 100% 가까워요. 여러분, 그들이 100km를 갔다가 분명히 못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제일 완보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완보율이 제일 떨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더군다나 나이 50이 넘은 사람, 60이 넘은 사람, 나이가 많을수록 완보율이 좋아요. 이게 뭡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10년 동안 넘고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정신, 정신. 우리가 서 있는 이 마음, 이 자리에서 정신을 갖다 싹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서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영혼을 빼버리면 내 몸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핏줄은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피를 갖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에서 낳고, 당뇨병에서 낳고, 고지혈증에서 낳고, 심장병에서 나와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핏줄이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더 가까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걸음으로써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깨끗한 몸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